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이 지나가고 6월달이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이번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는데요. 머지않아 이제 7월이 되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이라면 박태환이나 손현재 이런 선수들이 기대가 되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높이뛰기입니다. 한국이 개인적으로 이 높이뛰기의 불모지였는데 우상혁 선수가 혜성처럼 떠올라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행동인 한박 웃음과 박수 유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이번에 이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이뛰기는 높이만 뛰어서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죠. 이 높이뛰기는 달려오는 보폭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또한 달려오는 속도에서 언제 점프를 뛸 것인가, 그 점프력과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뛸 때 배면뛰기로 뛰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는 몸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점프력과 유연성,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다 균형을 이루면서 잘 되었을 때 바로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이러한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신앙에서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바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임을 보여주는 12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12개의 표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회심했구나, 내가 정말 참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참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12개의 표지 중에 10번째 표지가 바로 신앙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지닌 참으로 거룩한 감정에는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 전체가 각인되었다. 성도 안에 있는 참된 형상 안에는 원형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바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은 참 성도라면 우리가 결코 이웃에 대해서도 인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열매에만 유독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나머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신중히 말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에드워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였고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기도로 목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어성경 신약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교회를 개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3주 만에 떠났을 것이다, 아니면 6개월 만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가장 짧은 기간 양육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 교회를 양육하고 충분히 사역하지 못하고 기도로만 목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균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칭찬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확신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것을 말하는데 확신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랑,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과 함께 임한 성령의 능력, 우상을 버리고 회심함,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적 행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믿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적인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믿음의 본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은사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애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이나 선행, 용서 등은 사람이 애써서 행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에 의해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노고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또한 믿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한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나 미쳐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또한 과학적 사실로 이것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사이며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는 역사보다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균형 잡힌 첫 번째 모습인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수고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야 하느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해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늘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는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는 give and take, 줘도 받는 게 있어야 사랑하고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어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야 주어야 사랑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조건들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고 사랑함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위해 목숨을 준다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 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예배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신앙 가운데 수고로움이 필요한 자리, 사랑이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소망의 인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며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야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소망의 인내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소망의 인내에는 앞에서 봤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는 다르게 목적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인내,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행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인내,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소망에 대한 인내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는 두 팀,
장년 태국팀과 청년 인도네시아 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매주 주일 전도팀, 화요 전도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망의 인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줄 알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일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재림이 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니, 정신을 차리고,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